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받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구절은 정말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는 평소 아주 좋아하던 구절이었는데 참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이 구절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구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같은 시국에 감사가 넘쳐나는, 아니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우리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언제 감사하냐면 그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이렇게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사실 사생아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또 이렇게 막 힘들게 구타를 당하고 힘들게 살다가 자기도 9살의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사생아를 낳습니다. 강간을 당해서 사생아를 또 낳죠. 그 20세가 될 때까지 그냥 술과 마약에 쩌들어 살았던 이 오프라 윈프리 인생이 언제 변했냐면 감사 일기를 쓰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10년 넘게 감사 일기를 써왔는데요. 그 감사 일기를 써온 오프라 윈프리의 책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이라는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덜 감사할 때가 바로 감사함이 가져다 줄 선물을 가장 필요로 할 때이다. 감사하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가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뀐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래요. 감사할 때 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절실히 감사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지금, 아니 허탈감과 분노마저 일어나는 지금에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 예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대의 3대 악장 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첫 번째 시편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강등만 전사님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평생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시편 50편에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은 바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의 주제는 감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50편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아삽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감사할 거리가 없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할 거리가 없을 때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게 왜 우리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혹시 이미 입신에 빠지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감사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인사해 볼까요? 시작. 관계할 때 하나님. 자, 과연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세상을 부르셨어요.
근데 세상을 어디서부터 부르셨어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모든 세상을 다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또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누구를 모으라고요? 성도들을 모으라.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들을 다 부르고 거기에 성도들을 불러서 소환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도들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이 시편 50편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소환하실 만큼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을까? 자,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이 본문 8절입니다. 자,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너희들이 뭘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의 번제물 때문에 내가 너희들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번제물을 너무나 많이 가져온 거예요. 집에 있는 그 아까운 그 수소와 수염소를 가져와서 매번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이 수소와 수염소를 가져온다는 건 지금도 그게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 한 마리 이렇게 드리는 게. 근데 그걸 매번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때로는 헌금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부담스러운가 봐요. 저만 또 부담스러운데 또 괜한 얘기를 제가 꺼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 연탄 감사헌금을 그냥 마음에 이제 감동을 입어가지고 200장을 하고 났는데 200장을 딱 하고 나니까 띠리리 하면서 왔는데 잔고가 30만 원도 안 남은 거예요. 통장 잔고가. 그러니까 이게 순간 마음속에,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보니까 요번 주에 추수감사헌금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지금 마음이 참 안타까워가지고 지난번에 부교육자 회의할 때 그때 괜히 연탄 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곧 추수감사헌금이 있는데 괜히 또 연탄 헌금 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교회는 헌금이 너무 많아요. 이 헌금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추수감사헌금을 이게 담임 목사니까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니 드릴 수도 없고 애는 뭐 보니까 뭐 패딩이 없어가지고 패딩을 사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헌금을 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게 제 형편에 맞춰서 한 10,000원짜리 한 장 드리자니 한 해 동안의 감사가 겨우 10,000원이냐 뭐 이러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간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까운 수소와 이 수염소를 가져와서 항상 예배를 드릴 만큼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 성도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특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재물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나 그 헌금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우주 세상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그걸 먹기라도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그들이 헌금을 많이 드렸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헌금을 많이 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그들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치부해버리면서 그냥 이런 거 드리면 왜 우리도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귀신이 그거 먹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들처럼 하나님이 이런 거 수소가 필요하시겠지, 이 수염소가 필요하시겠지 하면서 이거 드리면 기분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나를 엄청나게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게 예배냐? 이거 요즘 유행하잖아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예배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그런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다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감사,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다루었고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들이 그걸 아는 데서 오는 그런 진정한 감사의 고백 한마디를 난 듣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 예배로 건물은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갚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는 온갖 부정행위를 다 저지르면서 어떻게든 물질적인 축복을 더 받고자 하는 너희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야 니네 지난주에 연탄 감사 헌금도 하더니 이번 주도 헌금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형편이 닿지 않아서 감사 예물을 하나 들고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도 하나님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 감사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감사는 감사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감사에 대해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자,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이 아삽을 통해서 너희들이 감사할 때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봤더니 찬양하는 삶이 나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엄청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구절이 아무런 저항감 없이 들리십니까? 하여튼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어떤 구절도 아멘으로 다 받으시고 그러는데 저는요,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제일 제 마음에 걸림이 되는 그 성경책 한 권이 시편이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찬양해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해라, 너희들이 감사로 예배드릴 때 내가 영광 받는다, 대표적인 이런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좀 우습지 않아요? 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는데 그렇게 우리한테 계속해서 감사해라, 찬양해라, 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은 별로 개의치 않으신데
여러분,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이 선배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꼭 후배들하고 같이 모이면 내 지난번 설교가 어땠냐라고 꼭 물어보세요. 설교를 워낙 잘하시거든요. 그럼 후배들이 선배님이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선배님처럼 설교 한번 해보는 것이 꿈의 또 소원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 이제 뭐 선배님은 기분이 확 좋아요. 그래서 선배님은 만날 때마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내 설교가 어땠냐? 제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저라 그 선배가 목사님 아닙니까? 이런 눈빛인데 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선배하고 모여서 했는데 또 설교 얘기 나와가지고 뭐 선배님 최고입니다. 먼저 이 얘기하고 나오는데 그 같이 갔던 동료 목사님 하나가 진짜 기분 나빠서 이 모임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설교 잘하는 거 모르나? 왜 만날 때마다 자기 설교 어떠냐고 왜 그렇게 피드백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할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요, 누군가가 자신이 한 일을 놓고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감사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꼭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C.S. 루이스의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 C.S. 루이스도 이 시편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신앙에 끌리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신앙을 갖고서도 꽤 오랫동안 저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신앙인들의 귀따가운 소리가 늘 걸림돌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덕이나 지성이나 쾌활함에 대해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독재자나 백만장자나 유명인사 주위에 떼지어 있다가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욱더 경멸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예배하는 이들에 관한 이러한 우스꽝스럽고도 끔찍한 그림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시편은 이런 면에서 골칫거리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받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이 최고라며 찬양하라고 감사라고 요청하는 이 시편과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가 정말 우스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 우리가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고 하신 것일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시편 사색을 계속 읽다가 C.S. 루이스가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게 써놨는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왜 감사와 찬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스위스의 융프라우라고 해발 3,500m 있는 그곳에 갔을 때 그 빙하를 내가 이 촌놈이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그 빙하를 보는 순간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보니까 올라간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기이한 이 광경과 아름다운 광경을 봤을 때 절대 감탄하지 마라. 그리고 어디 가서 이 아름다움을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부사역자한테 김현철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에 가서 와 하는 게 그 자연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와 하는 순간 그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오르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도 그렇게 감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차오르는데 세상에 기이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왜 우리 오늘 그런 감사가 없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우리가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이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제발 좀 찬양 좀 해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오를 때,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오는 그 경이로운 감정이 그 안에 차오르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래도 아멘이 안 해. 그게 아멘입니까, 그게? 요번에도 강사가 올 때마다 저한테, 목사님네 교인들은 그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제가 세상 말로 쪽팔려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감탄하는데, 자연에 가가지고는, 와! 막 이러고 와가지고 융프라고 가봤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는 아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쁨이 충만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일까? 이 세 번째 이유는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난 중에 있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 23, 오늘 보면 23절, 50편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너무 감사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범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감사하면요 선행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올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감사한금 엄청나게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부정의한 행동을 다 하는 게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감사로 나를 예배하는 자,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환난에서 건지리라. 이게 시편 50편의 주제예요. 그래서 보면 이걸 또 강조하는 게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내가 환난 날에 너를 건질 것이다. 네가 감사로 예배할 때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아무리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평이 불평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평거리가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평거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배우자를 계속해서 불평해 보세요. 그 인간은 계속해서 그 인간으로 남을 거예요. 애들에게, 배우자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환난은 사라집니다.